오늘부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신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도 말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한 2번 정도를 소요리 문답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개척 초기하고, 여기 이제 건축하고 와서 소요리 문답을 쭉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 우리 장로교단의 그 신앙의 뿌리라고 말하는 이 몇 가지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조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 믿음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소개에 보면 장로교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따르고 소요리 문답을 따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래서 칼빈이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따르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조예요. 또 도르트 신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장로교단이 가장 큰 신조로 따지는 세 가지가 종교 개혁 때부터 비롯되어져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리를 해 놓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129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 또 구원이 어떤 거로 오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일문을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답이 좀 길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좀 길지요? 근데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대충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하이델베르그 신조도 얘기하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다른 신앙의 고백의 신조와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갖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도르트 신조나 이런 신조들은요, 대부분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 그 죄가 뭐냐라는 어떤 규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내는 시작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조금 더 인간의 편에 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돌아보도록 써놓은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의 질문, 답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은 이 신조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하이델베르그 신조가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위로라는 게 뭐냐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크게 살펴보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주에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듯이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봐야 진짜 위로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라는 게 사실은 뭐로 비롯되는가 하면 칼빈주의라는 것에, 칼빈주의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 질문과 대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예요.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칼빈주의를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도 한 학기를 듣고 대학원 때도 이제 한 학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칼빈주의를 처음에 접했을 때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칼빈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칼빈이 말하는 주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어떤 주장,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첫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도 칼빈주의요, 모세도 칼빈주의요, 다윗도 칼빈주의요, 바울도 칼빈주의요, 예수님도 칼빈주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BC, 1400년. 제일 마지막으로 된 이제 예수님 바울 하면은 AD 1세기예요. 근데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교수님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칼빈주의다라고 말했는가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얘기하신 거예요. 칼빈주의는 칼빈이 말한 주장이 아니고 칼빈이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는 것이지 칼빈의 주장을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정리해 놓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뜻을 이게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성경의 어떤 인물도 모두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칼빈이 정리해 놓은 그 어떤 그 주의라고 말하는 그 내용 안에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개념으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칼빈의 주장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기 위한 문답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칼빈의 주장을 가르치는 것을 정리한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뭐냐, 나는 구원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1563년에 이 팔치의 수도라는 이제 하이델베르그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장들을 정리를 해서 결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이제 교리 문답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총 이제 129개로 되어 있어요. 세우리 문답, 대우리 문답은 10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29개로 되어져 있고 이거를 52주 동안 살펴보도록 52개 항목으로 막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주마다 이제 살펴보면 1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아마 오래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소유리 문답처럼, 소유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잖아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데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인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살펴보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시간이 좀 오래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장로교단인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이 사나 죽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다 이런 거예요. 위로다. 그럼 위로라는 게 뭔지를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 위로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힘을 얻고 풀어지고 이런 게 위로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우리는 이제 번역으로 위로로 해놓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질문에 되어져 있는 이 위로라는 것,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위로는 과연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로 대시되어 있다는 걸 먼저 좀 봐야 됩니다. 뭐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삶을 넘어서까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위로는 이 땅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위로로 삼게 되면 어디에 대한 위로가 없는가 하면 저기에 대한 위로가 없어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에 대한 것을 위로로 삼는 사람은 저기에 대한 위로가 없어요. 저기가 어딘데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다른 어떤 교리나 신조랑 다르게 그 시작점이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맞춰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분의 어떤 위엄성이나 거룩하심이나 그분의 어떤 놀라운 은혜나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도록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오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시작부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이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위로를 주셨느냐, 이런 부분을 찾아간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우리를 다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여러 개가 튀어나오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고통부터 시작하자니까요. 그렇죠.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든 어떻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소망이 없음이에요. 멸망이고, 그리고 저주고, 그 끝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위로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로라고 말할 때 그 위로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결국은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과 할 수 없는 그 부분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것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차원의 문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위로가 참 대단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라는 차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냐는 차원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한테 완전하냐에 대한 문제들까지를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보는 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해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하십니다.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여 신실하신 구주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문제가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왜 위로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예? 뭘 제일 힘들어하세요? 뭘 제일 힘들어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 뭘 제일 힘들어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잖아요. 사람들 제일 힘들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것만큼 사람이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거지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뭐가요? 내 인생 주인 예수님, 내 인생 주인 하나님, 내 인생 주인 성령님, 이거를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가 뭔지에 대한 명제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하이델베르크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나머지는 술술술술 풀린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왜 위로예요? 이게 왜 위로예요? 답을 드리고 갈게요. 이게 왜 위로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구원을 이끌어가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어지게 될 때는 그 안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고 모든 걸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나를 그렇게 보존하시고 또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렇게 살기를 갖출 수 있는 심령을 갖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가장 큰 핵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로는 결국 뭐냐면 우리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라는 단어로 설명해 볼게요. 부자의 위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나사로의 위로는 뭐였어요? 천국이었어요. 그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거지였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래서 뭐 했어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기나 하는 그 막 온몸이 뭐 피부병이 들고 헐어가지고 개가 거기를 막 핥고 이랬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인 거죠. 근데 부자는 그냥 이 땅 자체가 위로였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 위로가 없었어요. 왜? 거지였거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더 은혜롭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디죠? 그 감옥을, 이게 교도소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서 설교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와! 그런데요, 거기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와! 막 그러는데요. 왜? 죄인이거든. 죄인이거든, 나는. 지금 내가 뭐 해서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죄져서 감옥에 왔는데 다 죄인데 목사도 죄인이래. 그러니까 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왜 저를 졌으니까. 근데 그거를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한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자기한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더 발달된 게 영적인 갈급함. 이게 발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세상이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렵든지라는 그 비유처럼 그대로 그냥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나사로는 결국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의 의미가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말하는 위로예요. 결국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우리로는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와 죄사함의 문제를 다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북치고 장구 치시고 다 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움에 대한 것을 위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문제예요. 이 위로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어떤 거냐는 좀 6가지로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그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 건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였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멸망이고 지옥의 형벌이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속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뭐 비유가 딱 그닥 마음에 드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깡패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깡패들의 세계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제일 큰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 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목. 옛날 일본어로 오야붕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두목이잖아요. 근데 그 조직에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 두목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비유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날 못 건드려요? 이놈 마귀 사탄이 날 못 건든단 말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한 가지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값으로 샀다라는 게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참 어려워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값으로 사서 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내게 주인이 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악한 사단이 무엇을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보상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위로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로가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뭐 했다고요? 보상하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위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 은이든 금이든 있다고 해도 그거로도 해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거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거로 누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 그게 위로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탄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도 우리를 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흐려지거나 빼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가 우리한테 뭘 준 거냐라는 내용인데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예요.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는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뭔데요? 영혼을 지옥 가도록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그걸 멸하심으로 우리에겐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품는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의 답이에요. 지금 답.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이걸 끊임없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보존한다는 말처럼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이요, 이 16세기에는요, 카톨릭이 금서로 지정한 책이랍니다. 근데 왜 카톨릭이 이걸 금서로 지정을 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책을? 카톨릭은 무슨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고행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치러야 되고, 카톨릭은 행위 구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16세기 때 이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 문답서를 금서로 만들어놨어요. 왜? 여기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서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시대에도 행위구원을 말하는 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은 늘 뭐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렇게 살아서는 뭐예요 도대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뭘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예요. 다만 하나님 뭘로 주셔요? 선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은혜가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대로 주장을 하면은요, 은혜가 흐려지기도 하고 취소된다고도 말해요. 지금 현대에도 행위 구원을 말하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 사람들은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원이 흐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뭘 강조해 늘?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삶 안 살면 지옥 가고, 그럼 천국 못 가요. 근데 그런 행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구원이 그런 어떤 삶이 없는 사람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근데 그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성경은 원래 쓴 목적을 이해 안 하고 표면적으로 성경 구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네가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뱀답에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을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보존하신다.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도 참 대단한 놀라운 은혜인데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요,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말한 이후에 다섯 번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결정타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죽으면 그럼 천국 못 가요? 내가 지금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악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간다. 견인이란 말을 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견인차는 왜 부릅니까? 네, 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관계에서는 고장난 차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끝까지 견인해 나가세요. 그때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모든 큰 은택들과 영생에 대해 충만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차원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다는 말인 겁니다. 뭘 돌아볼까요? 여러분 연약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죠.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근데 우리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왜 가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은 엄연하게 주의를 뭐예요? 구별하여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걸 죄라고 여겨보신 적이 있어요? 교회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교회 가는 게 이런 거죠. 교회 가는 게 이런 거지. 왜 교회를 가요 도대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주의를 어기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치가 다 나의 육신의 전부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은혜가 품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의 가치가 나한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믿기 전에 나와 믿고 난 이후에 나를 평가해 보면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쉽게 막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요. 연약해서 범할 때 있지요.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기를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못해서 문제지 마음은 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못해서 문제지 마음은 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왜요? 그전에는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한테 위로가 되는지 그걸 명확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게 당연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리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까지 해올렸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좀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처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자처럼 세상 것이 위로인지 아니면 거짓 나사로처럼 하나님 것이 위로인지 이 부분이 좀 돌아봐질 수 있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하면서 이 은혜를 좀 다시 좀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나의 것이 아니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것이라는 사실의 고백이 내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